오늘 화요 예배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기에 구속사를 담은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의 계시 내용은 예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주실 때부터 시작하여 영원으로 이어지는 세상 역사 끝까지 있게 될 주요 구속사적인 사건들, 즉 장차 될 일에 대한 계시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4개의 인을 떼시는 장면을 보았고, 이에 보좌 곁에 있던 4생물의 명령에 따라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4천사의 활동을 보았습니다. 그 활동은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로 상징되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나타내는 구속사적인 활동입니다. 첫 번째 등장한 흰말은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끊임없는 승리의 역사로서 만민에게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복음 사역을 돕는 천사의 활동이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등장한 붉은 말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한 전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심판이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검은 말은 전 세계에 미칠 큰 기근의 심판을 내리며, 네 번째 등장한 청황색 말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폐허가 된 그 땅에는 짐승들이 마음껏 돌아다니며 사람을 공격하여 죽일 것이에요. 한편 4생물의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는 발악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향해 온갖 악한 일들과 조롱과 시비와 방해와 탄압을 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흰말의 도움으로 비록 복음은 막히지 않고 확장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에게 핍박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더 많은 사탄의 방해와 공격과 회방이 있을 것이며, 이에 셀 수 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날 것이, 그 외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활동할 때에도 불신의 악한 세력들과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 역시 죽임을 당하며 고통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 양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 것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나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들에게 패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어린 양의 심판을 집행하는 4생물 및 4천사의 사역은 믿음 안에 있는 신자들로 하여금 더욱 죄를 멀리하며 정결하게 하고, 이 세상이 아니라 주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게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와중에 원수로 인한 공격과 방해와 미혹을 받더라도 믿음으로 이김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기회로 삼을 것이, 이제 예수께서 5째 인을 떼시니 4마리 말의 활동에 대한 환상은 끝나고 천상의 장면을 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 4말의 활동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 그리고 더 정확한 내용들이 이제 나팔과 대접,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더 많은 구체적인 계시를 전개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5번째 인 그리고 6번째 인은 이 모든 그 그리스도의 그 어떤 인류 역사 끝까지의 그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5번째 인은 천상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죽은 자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를 보여줍니다. 9절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말하였지만 이들은 신구약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증거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 주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주님과 그의 복음에 전부 헌신한 진정한 신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며 심지어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뜻이 반드시 칼이나 총이나 화형이나 참수형으로 순교한 신자들이란 뜻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경우도 문자적 의미로는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대열에 서는데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주변에서 가슴을 치며 울던 여러 충성된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 여인들이 전부 문자적으로 참수형이나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며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많은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역시 전부 순교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자연사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참수형이나 교수형과 같은 형틀에서 죽었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순교적인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이 땅에 살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들은 역사 끝에서는 구체적으로 목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순교의 그러한 마지막 대열에 서게 될 것이, 히브리서는 이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던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으로 상징되는 로마 황제와 그 권력 하에 있는 로마 제국에 의해 심각한 탄압과 착취와 매맞음과 투옥과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4개인을 떼실 때도 비록 이 땅은 심판을 받지만 신자들도 그 와중에 불신자들로부터 심각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며 목숨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담은 5번째 이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보여주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점검할 것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단 아래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계시록 8장 3절을 보니 뚜렷하게 그 위치가 나타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입니다. 계시록 9장 13절 역시 같은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 앞 금 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즉 금 제단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 자들의 영혼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몸은 죽을 때에 이 땅의 먼지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도 하늘 보좌에 영원한 제단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하늘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 땅에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새 성전을 봅니다. 그 성전 역시 하늘 제단과 맞물린 환상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하늘의 영원한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에 임하여 영원토록 주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을 보면 하늘 제단에 들어가는 자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함을 입은 자들인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만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5째 인을 통해 자명하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믿다가 죽은 자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반드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이, 쉬운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참 신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그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 현대인들은 누구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언하기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해 살아간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을 떠난 자는 평안하게 쉬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현대인들의 생각은 심각한 망상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지날 때 자신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어리석었는지 그때야 깨달을 것이, 그러나 기회는 이미 지나갔고 자신들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영원한 지옥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신자들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무엇을 합니까? 계시록 20장은 죽은 신자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 놀라운 광경을 보여줍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계시록 20장의 묘사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볼 때 요한이 기록한 환상들이 땅의 일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 대한 것인지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그 구별이 사라지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때예요. 가령 어린 양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이 본 환상은 하늘에 대한 계시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20장 역시 하늘에 대한 묘사예요. 이는 20장 4절에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는 동일한 표현을 이 계시록 6장과 이 계시록 20장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즉 몸은 없는 상태예요. 또한 같은 절 4절은 보좌들이라고 말하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좌들에 앉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계시록 4장 4절을 보니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보좌들에 앉은 자들은 24장로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24장로가 누굽니까? 신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입니까? 구약의 야곱의 아들들과 신약의 12사도입니까?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 중에 단과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기록된 12지파 이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역시 하나님 보좌 앞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24장로는 계시록 3장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믿음으로 이긴 참신자들을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물론 24장로는 신구약에 승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또한 계시록 20장 4절 후반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이를 요한은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말합니다. 첫째 부활이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그리스도께 성령과 믿음으로 연합한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부활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무의식 가운데 잠들어 있지 않고 다시 깨어나 하나님 보좌 앞에 섭니다. 이때 천국에서 살아난 그 영혼들에게는 불못으로 떨어지는 둘째 사망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이미 영생의 영역인 천국에 이 땅에서부터 벌써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자들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이.
그들은 이 땅에서부터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로서 죽는 순간에도 그들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의식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는 것이, 이에 대해 예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은 그 이후부터는 심판이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따라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 그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게 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천국에서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일과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신자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과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를 알려면 먼저 1000년 동안 있는 그리스도의 왕노릇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즉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는 그 나라의 왕으로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며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계속 행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왕노릇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천사들을 동원하여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즉 영생을 얻기로 택함을 받은 모든 자기 백성을 모든 만민으로부터 다 구원하는 왕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것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왕노릇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왕노릇은 땅에서의 왕노릇이 있고 하늘에서의 왕노릇이 있어요. 땅에서의 왕노릇은 두 종류인데, 바로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왕노릇이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서의 왕노릇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늘과 땅이 연합된 가운데에서 왕노릇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왕노릇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왕노릇은, 지금의 성도들의 땅에서의 왕노릇은 영적 전투에서 죄와 마귀에게 승리하는 것을 말하며, 하늘에서의 왕노릇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땅에서의 왕노릇에 대한 계시록의 노래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들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그 왕노릇이 뭐예요?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이,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김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죄와 내 주변에 있는 어둠들을, 죄의 어둠들을 물리쳐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왕노릇이. 바울도 이 땅에서 성도의 왕노릇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밉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이 거듭난 신자들에게 새 언약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인내예요. 인내. 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 있는 바로 죄란 나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영생이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마귀를 향하여 이기고 죄를 향하여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으로. 즉 이 땅에서 성도의 왕노릇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및 제사장으로서 영적 전투에 임하여 인내함으로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승리인 것이,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왕노릇이란 어둠과 죄의 종노릇을 하던 노예 자리에서 벗어나 믿음과 인내로 마귀에게 죄에게 항상 승리를 누리는 것이, 죄와 죽음과 마귀를 향해 왕노릇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왕노릇이, 호흡이 있을 때의 왕노릇이. 이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친히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으로 성도의 왕노릇이 가능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왕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왕들의 기도예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만왕의 왕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장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신마를 타고 이기시면서 복음을 보호해 주시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붉은 말로 심판하시고 청황색 말로 심판하시고. 여러분이 그러므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돈 많이 주십시오, 뭐 건강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그만하시고, 안 하셔도 주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누리는 겁니다. 그런 기도 말고 예수님 닮아가는 기도, 그것이 왕노릇이. 이 짧은 기간에 얼만큼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겨서 어둠을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얼만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이것이 이 땅에서의 호흡 있을 때의 왕노릇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노릇하는 것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반면에 죽음을 지나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간 성도들의 왕노릇은 진정한 참된 영원한 안식을 누림이, 더 이상 죄와 마귀와 세상과 육체의 정욕에 종노릇하지 않고 모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되 선한 일만 하게 되는 그 어떠한 제한도 없는 자유와 권한의 상태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죽은 성도들의 영혼들이 누리는 왕노릇이, 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즉 천년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 동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완전한 안식의 상태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은 후 영원토록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왕노릇하게 될 것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은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때는 모든 동물계 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기린이고 사자고 뭐고 다 우리 밑으로 펫들이 돼서 다 주변에서 혀를 핥아주고 혀로 우리를 핥아주고 뭐 재롱을 부리고 다 그럴 거예요. 이빨은 이렇게 크겠지만 절대로 물 수도 없고 너무너무 이쁠 겁니다. 너무너무 재밌을 것이, 너무너무 신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린애처럼 한없이 영혼이 뛰어다닐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천사들까지도 야 천사들 일로 와봐 그러면 쫙 올 거예요. 저리로 가봐, 저쪽 명왕성에 가서 뭐 좀 갖고 와 그러면 창 갖고 올 거예요. 왕노릇할 거예요. 전 우주를 향해서.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죽은 성도들의 영혼은 주님의 재림을 늘 간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늘 보좌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9절을 보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죽은 성도들의 영혼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9절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불신자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을 죽이는 자들을 말해요. 또한 우리 피를 갚아달라는 기도는 신자로서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 개인이 각자의 억울함을 보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공의 가운데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좌 앞에 있는 죽은 성도들의 영혼들이
하나님 영원한 공의를 언제 이루시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충성한 자들에게 상급으로 공의를 나타내실 것이며,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드러내실 것이, 그 심판은 영원한 불못 심판입니다. 따라서 보좌 앞에 있는 죽은 성도들의 기도는 언제 영원한 공의가 이루어집니까? 언제 우리는 영원한 몸을 입게 됩니까? 언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속히 저 아래의 땅에 임하게 하소서. 주의 영원한 공의가 저 아래의 땅에 서게 하소서. 그러므로 주여 속히 재림하소서라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와 같은 기도를 지금 먼저 우리보다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제단 앞에서 기도드리고 있는 내용이, 이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먼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흰 두루마기는 죽음을 지난 성도들의 영혼이 하늘 보좌 앞에서 입고 있는 옷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영혼이 씻음을 받은 영혼들입니다. 또한 흰 옷은 계시록에서 승리한 자들이 입기 때문에 승리를 말하며 또한 순결을 의미합니다. 물론 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천국에 이미 들어온 자들에게 흰 옷을 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힌다는 개념보다는 승리와 영광의 옷을 입히시며 그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비록 영원한 부활체를 아직은 입지 못하지만 그 대신 어떤 임시적인 영광의 옷을 입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무튼 계시록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간 자들은 한결같이 흰 옷을 입고 왕노릇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있을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처럼 주의 백성들은 죽음 직후에 한결같이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부활체는 아니지만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와 맞물린 것이지만 여러분 개인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의 옷이, 이 안소니 후쿠마이의 그의 이 천국에 대한 글들을 보면은 이 흰옷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특히 이 다섯째 인에 대한, 그래서 이 흰옷을 벗고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을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는지. 그래서 영혼만 있으면 서로 알아보기 힘들 텐데 그래도 흰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서로 대화도 하고 만날 수 있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재미난 그런 여러 가지 그 생각이죠. 그런데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입는 흰옷의 영광은 서로 다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흰옷의 영광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들의 수고와 비례할 것이, 그 증거로 계시록 19장 8절과 22장 14절을 들 수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즉 그들의 옳은 행실이 많고 믿음으로 행한 순종한 것들이 많을 때 그것과 비례하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자신의 흰 두루마기는 재림하시는 주께서 주실 상급과 관련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상들을 다 그들의 행위의 대로 다르게 주실 것인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두루마기가 자기가 빠는 만큼,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누릴 영광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한 행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그 흰옷 대신에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그 부활체의 영광은 흰옷의 영광과 비례할 것이, 즉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한 믿음의 행위에 따라 영원한 영광이 비례적으로 주어질 것이. 이에 바울이 증언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늘의 영광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므로 부활의 차등 영광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분명한 영광의 차이가 영원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결정나면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의 은혜로 십자가 옆에 강도도 천국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의 영광과 베드로의 영광, 바울의 영광, 또 모든 복음 때문에 순교까지 했던, 인생 전체를 다 바쳤던 그런 사람들 매일마다 깨어서 순종을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주님과 연합하며 철저하게 살았던 그런 영혼들,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은 태양과 같을 것이고 그들의 영광은 달과 같을 것이고 그 아래 밝은 별과 같은 영광을 띤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 밑에 보면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이 사람들은 하긴 하는데 졸릴 땐 그냥 자고, 하고 싶을 땐 하고, 죄도 좀 졌다가 다시 또 와서 또 제대로 하고 회개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해 인생 전체를 헌신하지 않았어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차이가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불의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영혼들이 부활체를 입게 될 때는 더 이상 하나님께 주신 흰 두루마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살게 될 것이, 그 부활체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체를 입고 전 우주적인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 다시 본문을 보면 대주제이신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잠시 동안 많은 주의 백성들이 천국으로 들어올 것을 말씀하면서 그 수가 다 차면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대주제께서 땅에 거하는 불신자들 심판하시는 때는 택한 백성의 수가 차는 때로서 마치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이 다 탄 후에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지 주의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 그때까지는 죽음을 통과한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혼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안식을 누리며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계속 택함을 입은 자들이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지나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택한 신자들이 다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여 영원한 공의를 이루실 것이, 11절은 또한 잠시 동안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큰 환난을 받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잠시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의 사건들로서 허다한 영혼들이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허다한 영혼들이 또 대거 회개하게 되고 회심하게 되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함께 한 그 예수님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들이 거의 순교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 앞에서 순교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 마지막 이 택한 숫자가 순식간에 잠시 동안에 확 다 차게 될 것이, 이 잠시 동안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큰 환난을 받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환난과 함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순교하여 하늘의 도로와 정한 수를 다 채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0장 4절에는 이 마지막 환난에 순교한 자들을 따로 떼어서 언급합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왕노타리도다. 그리고 그 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장면과 맞물리는 어마어마한 자연의 변동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숫자가 몇인지 모르며 주께서 택한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전부 구원받게 될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수가 차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불로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땅과 하늘로 만드실 것이.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이방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성령,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향하여 이제 복음이 힘차게 전진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의하면 이제 이방 교회가 배교의 때가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배교가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방인의 배교는 이 로마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에게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더 많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예였던 그들이 그 오랜 기간 배도 상태에 있다가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돌아오면서 전 세계의 소수의 무리들과 대거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면서 이들이 숫자가 다 차게 될 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불로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땅과 하늘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는 죽음도 없고 죄악도 없고 악인도 없으며 우리를 유혹하던 마귀들과 악령들도 완전하게 사라질 것이, 오직 흠없는 의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영원한 영광의 몸을 입고 새로 마련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개인의 확신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점검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참으로 영생이 있습니까?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정확하게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정말 고대하고 있습니까? 혹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드러내는 도구로만 지금도 사용하는 바리새인들은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바리새인들의 최고 특징은 뭐냐면 착각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착각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가장 많이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은 착각을 잘해요. 교만한 사람은 착각을 잘해요.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점검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점검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계신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난 버림받은 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난 진짜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의 내용들을 따르면 살아있는 진짜는 세월이 지나면서 복음을 공급받으면 성장하도록 돼 있어요. 열매를 맺도록 돼 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없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외치지만 가짜예요.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을 나를 통해서 얼마나 나타났는가. 이런 열매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죽음 직후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려면 하나님 말씀과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즉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 그 로마서 6장을 보면은 새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이 딱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옛사람과 싸우는 일을 해요. 죄를 계속 지려는, 교만하려는 나와 교만을 지적하면서 싸우는 의로운 생명이 싸움을 시작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새 생명이 들어와서 나의 옛사람을 향하여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의 자유의지가 그러면서 이 자기를 부인하면 옛사람을 부인하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새 생명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옛사람을 물리치고 그리고 비로소 욕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같이 버럭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싸움이에요.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갈등이 항상 심해요. 계속 심합니다. 깊어질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작은 일에도 조금이라도 과장되면 너무나 가슴이 힘들어서 과장한 것도 이제는 허락이 안 돼요.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고 남의 비밀을 또 절대로 지켜주기 위해서 컨피덴셜 어떤 그러한 신뢰, 신용 같은 문제들이 대단히 소중하며 점점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철저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될 때에 그런 것들이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라 끝없이 나와의 싸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붙들게 되는 것이. 근데 바로 그러한 삶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시는 열매들. 친히 역사하신 열매들. 그러한 삶이 진행되고 있느냐 이것이. 승질내고 싶은 거 다 내고 욕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저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저 내 뜻대로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은 아라비안 나이트의 진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꿨을 뿐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결국 나의 영광, 나의 킹덤, 내가 곧 하나님처럼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탐욕,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주님 만났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가짜들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들 보이지도 않고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임당한 자들이며 그들은 죽음과 함께 천국에서 그 영혼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년 동안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쉴 것이.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아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떠나신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즉 영적인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있어요. 하지만 아직 부활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역시 이 땅의 주의 백성과 마찬가지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들이 수고에 대해 상급으로 갚으시고 모든 억울한 일들을 공으로 갚으실 것이. 그리고 그때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 이러한 엄청난 약속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노릇 하시며 왕노릇 내게 왕노릇 하셔서 나의 옛사람을 이기고 나의 마음속에 탐욕을 이기고 이기란 말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거룩함으로 더러움을 이기고 내 눈으로 뭔가 더러운 걸 보고 싶어하면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거룩한 것들을 더 많이 보게 하고 그래서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노릇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두움이 우리 때문에 너무 들통이 나면서 죽이고 싶어 하겠죠. 아니면 당신들이 믿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고 우리의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 이러한 도전을 줄 수 있는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 또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섯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아름다운 주의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너무나 안일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리 주 예수님 만나 뵐 때가 그리 멀지 않은데 저희들 정신 차리고 있는 것 맞는지, 아니면 돼지처럼 썩어질 세상의 것들에 정신이 빠져서 주님 만날 날을 계속 미루며 또 주님 만나 뵙기를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참으로 저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이 신앙이란 것이 우리의 액세서리로서 나 자신을 위한 어떠한 영광을 구하는 수단인지
이 시간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주 왕 대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한한 고통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희들 모두가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